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이들은 구약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구약의 율법의 기초를 두고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때그때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면서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규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런 율법 전문가들이 북쪽인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 일이 있어서 와서 그것을 올바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자 이들은 염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이 만들어 온 것과
하나씩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뭔가 좀 견제를 해야 되겠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이 제자들이 정결 규례를 어겼다면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혹이라도 시비거리가 생기는 게 있을까 하면서 면밀하게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손을 씻지 않는 것, 그것은 부정한 손이고 즉 거룩하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소개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열심히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은 위생적으로 당연히 손을 씻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포크나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먹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위생적으로도 손을 씻고 먹는 게 정상처럼 보여집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위생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손을 씻는 것을 거룩함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손을 씻는 행위가 정결함을 지키는 행위이고 부정함을 막는 행위라고 그들은 단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생긴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물로 씻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정결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즉 제사를 드릴 때라든지 뭐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 그 전에 손을 씻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씻으라고 한 것은 특별한 제의적 정결함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렇게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할 의무, 그것이 곧 정결함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의식이 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종교 행위가 되어져 갔고 전통이 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정결함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몇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 2가지를 소개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려야지만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적게 모이겠습니까?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결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부정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참 이렇게 좀 부정해 보여 하는 사람도 시장을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나갔어요. 그러니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손을 씻든 발을 씻든 그런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을, 이러한 유전을 만들어서 하나씩 계속해서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고 합니다. 번역본에 따라서는 침대까지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 잔이나 주발이나 녹그릇, 침대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 도구입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잔은 물을 마시든 포도주를 마시든 필요한 일입니다. 또 주발은 물을 담아두든지 그리고 포도주를 담아두는 것입니다. 녹그릇은 음식을 담아두든지 아니면 요리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결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결과 관련하여서 철저히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율법 이해는 예수님 당시에는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냐면 율법 주변 울타리 치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조처를 만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결하다라고 하나씩 다 조항을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유전을 만든 데는 그 의도는 그 정결 규례를 최대한 잘 지켜서 이 부정한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우리의 정결함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결함을 지켜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저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만들었던 전통이었지만 오히려 이제는 그 전통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닌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기 위한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절에서 또다시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우리는 심지어 시장에 갔다 와도 이렇게 하고 우리의
잔과 주발과 또 녹그릇과 침대까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는 손 하나도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박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어떻다는 겁니까?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범했던 우를 너희들도 범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는 본질이 그게 아니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실상은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계명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구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계명은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8절에서 중요한 동사를 대비시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켰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리다와 지키다라는 두 동사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버리다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뭐를 제거하지 말아야 했는데 제거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제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희들은 정작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히려 뭘 하고 있다고 합니까? 이 지키다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세우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세워야 할 것은 세우지 않고 엉뚱한 것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제거해버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동사를 활용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아 하면서 이 두 동사를 대비시켜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있으며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법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고르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맹세하면, 이것을 놓고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맹세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이 원칙이 잘 지켜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으로 구분해 놓고 그것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퇴색해버리고 변색해버립니다.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모님께 드려야 할 물건입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드리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다가 뭐라고 명명하면 됩니까? 이거는 어머니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제가 정말 하늘만큼 높지만 크지만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어머니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어머니께 엄청난 자랑하듯이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부모님이 쳐다도 못 보게 만들어 놓고서 정작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일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마치 계명을 지키는 엄청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속으로는 부모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러한 고르반 예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통, 너희들이 이것을 정작 얼마나 지켰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진정한 본질, 그 진정한 정신을 너희들이 정말로 잘 지키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을 일단락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논쟁을 마무리해 가시는 가운데 이제 결론에 도달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급진적인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의 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단수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복수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행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라 그런다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수십 개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알아야 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음식, 빵, 떡,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람을 정결하지 못하게, 즉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음식이 배로 가서 또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0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부정케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바꿔 말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예를 드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 이것은 결국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의 종류를 한 12가지를 또 언급하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누구를 비방하는 것, 교만하게 구는 것, 이러한 건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러야지라는 그런 의도성을 갖고 행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마음에서 의도한 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23절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 학자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겉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중요한 것은 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겉사람의 방점을 찍었지만 예수님은 속사람의 강조점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겉보다 속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정결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그릇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그릇도 나오고 나무 그릇도 나오고 그리고 은그릇도 나오고 질그릇도 나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고 천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담도록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만큼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기도 하고 천하게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겉사람은 그럴듯한데 이 속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어울리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가치를 갖고서 이웃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지만 가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이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여야 하는데 그 무엇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사람을, 그 속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혜가 우리의 속을 정결케 한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정결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할 것이며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내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겉만 화려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진실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삶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